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이제 하나님의 생각들입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은혜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 이제 개척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개척감사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아까도 이제 오늘 집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라고 하시는데 되게 이제 또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교회 청소하면서요 또 오랜만에 이제 교회가 북적북적하니까 또 기분이 좋았고요. 역시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뭐 위드 코로나, 뭐 포스트 코로나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래도 역시 성도들이 모여야지 좀 좋은 것 같고 또 목사는 역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부대낄 때에 내가 지금 목회하는구나,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오늘 개척감사 예배 하는 주일을 맞아서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개척감사 예배가 개척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한 것인지 또 이제 아니면 개척 과정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예배인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이제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개척하겠다고 하는 게 또 감사할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제가 이제 일반 대학에서 경제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도 그렇고요.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입학을 축하한다고, 안수받는 거 축하한다고 막 이제 그런 말 들으면서 입학식을 하고 안수식을 하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설교하시고 권면하시는 오늘 이제 우리 개척감사 예배 때도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요. 또 김은선 목사님께서 권면과 축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목사님들이 또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세상 명예와 권세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는 건데 뭘 축하하고 그렇게 신나고 그러냐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그때보다 더 실감나는 정말 그런 시대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개척감사 예배 드리는 주일을 맞이해서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감사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감사한다면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개척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 이때에 저희가 좀 우리의 미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야곱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꿈 같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제 목회 설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 신정우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정우 목사님이 누구시냐 하면은요, 우리 대덕한빛교회에서 이제 6년 전에 담임 목사님 청빙했을 때 마지막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김은선 목사님하고 같이 오셔서 설교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그분이 이제 대덕한빛교회는 청빙 받지 못하셨지만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2017년에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영교회라는 곳에 청빙 받아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지 5년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4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독 공부에 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9월 14일쯤인가 이제 그때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한 10여일 만에 별세하셔서 지난 주중에 이제 장례 치렀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정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죠. 다만 대덕한빛교회 그때 이제 설교하러 오셨을 때 뵀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목사들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다 어렵고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저희 목사들도 담임 목사로 청빙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대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서울에 중형 교회, 큰 교회 가셔서 이제 막 본인이 생각하시던 목회 꿈을 막 실현하려고 애쓰셨을 텐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제가 아는, 또 우리가 아는 이런 일을 접하고 보면 인생이 이제 별거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사나, 막 그런, 내가 이렇게 안달하면서 살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들곤 하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뭘 시작을 했어도,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의 결제도 받지 않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 또 인생이 그냥 헛되게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보고 나서 제가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한 문구가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Simple Life, High Thinking입니다. 그러니까 Simple Life, 삶은 단순하게, High Thinking, 생각은 깊게라는 말인데요. 너무 이제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너무 많은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플하게. 요새 또 대세잖아요. 단순하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심플하다, 단순하다, 이 심플이란 단어의 뜻이 쉬운, 쉽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심플이라는 거는 단순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살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살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단순하게 사는 게 사실 단순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더 깊은 생각, 하이 싱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일 때요, 삼성과 LG가, 이 삼성 LG 회사가 로고를 바꿨어요.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나온 삼성과 LG의 로고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인데요. 그거 보면 되게 정말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다 못해서요, 그 당시에는 이게 뭐야, 너무 간단하고 별 볼 일 없잖아. 그런데 그걸 당시에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외국의 그 CI 디자인하는 회사에서요, 삼성 로고, LG 로고 만드는데요, 50억인가 70억인가 그 회사들마다 그렇게 돈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요새 막 50억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지금도 50억 큰 돈인데요.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큰 돈 들여서 만든 로고가 겨우 이 정도인가? 처음에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하고 우리끼리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익숙하게 되고, 그게 벌써 한 30년 동안 쓰여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유치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단순함이 잘 표현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삼성하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자회사들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렇게 LG 하면 또 여러 그 자회사들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 싱킹,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라는 게요. 생각을 수만 번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고뇌하고 작업하고 수정하고 하는 게 수만 번 필요했을 것이다. 제가 이 십자가를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막 찾고 하는데 그것도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디자인하려면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몇 달. 그런 것들을 수만 번 고민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수만 번, 며칠, 몇 달을 그렇게 낮밤 가리지 않고 과로를 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몸이 배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신정우 목사님도 그렇게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거지만 그런 와중에 뇌출혈이 오셨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새 많은 직장인들 특별히 자영업자들 과로로 쓰러지고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또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운동도 하고 약도 먹으면서 자기 관리 잘 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또 이제 또 만만치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이제 지난 휴가 때 그 한의원에 가서 이제 진맥을 좀 받고 보약을 하나 지었어요.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은 게 느껴지고 저희 아내도 사실 저보다 더 안 좋고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성장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고 장모님도 그러시고 몸 챙겨야 한다고 또 약값도 주시고 해가지고요 미루다 한의원에 갔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며칠 전부터 보약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랬더니요 한 3일 먹었는데 몸이요 확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요새 머리도 많이 좀 두통도 있고 또 이제 제가 피곤하다 보면 잇몸도 붓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한 봉 먹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아내가 저보다 몸이 더 안 좋은데 아내도 한 봉을 딱 먹으니까 약균이 온몸에 확 돌아가는 게 느껴지면서 좋은 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지금 내가 몸이 안 좋긴 안 좋나 보구나.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구나.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더 젊었을 때 이제 보약을 먹었을 때는요. 이게 뭐 먹어도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도 안 느껴졌거든요. 그게 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엔 제가 몸 상태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액도 이제 제가 6, 7년 전인가 한번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잠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수액을 맞으라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수액을 왜 맞나 해서 그냥 얼떨결에 맞았어요. 근데 맞았는데 뭐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달 전에 막 개척 준비하다가 막 갑자기 일어나는데 머리가 빙글빙글해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아보니까 그때는 몸이 안 좋으니까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건강하자. 너무 과로하지 말자.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인가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로 했던 것은요. 오늘 개척 감사 예배가 있는 날인데 이제 개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감사하는 걸 넘어서 이제 이렇게 개척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 앞으로의 미래를 상상해 보자. 그리고 그런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기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이 야곱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인 겁니다.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건 이제 한 영화의 제목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이요. 제가 2015년 11월 달에 대덕 한빛교회 직교회 연합예배 때 저녁에 했던 설교에서 따온 겁니다. 그때가 이제 대덕 한빛교회가 창립 30주년이 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대덕 한빛교회는 여러분에게 30년 전에 대덕 한빛교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덕 한빛교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동행 한빛교회가 예배드린 지가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직 2달도 채 안 되었거든요. 8월 22일에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2달도 안 되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근데 지금 그 한 달 반 정도의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앞으로의 2달, 또 앞으로의 2년, 앞으로의 20년, 그 뒤에 이 동행 한빛교회, 그때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2달 뒤에, 2년 뒤에, 2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꿈꿨던 것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 있을까? 그렇다면 먼저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상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동행 한빛교회에서 교회와 나의 모습에 대한 어떠한 상상을 하고 있는가?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윌터가 뭘 상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가끔 뭘 상상하십니까? 뭘 상상했길래 그 상상들을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현실로 만들 수 있었을까? 윌터라는 주인공이요, 이 영화 속에서요,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에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윌터의 상상이 뭘까? 아마 다시 복직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혹은 직장 안 다녀도 내가 뭐 이까짓 회사 왜 다녀? 그렇게 될 만큼 백만장자 어떤 꿈이 되는 그런 상상을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윌터가 상상했던 게 뭘까? 자, 이제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우리 영화 소개하는 것처럼 영화와 말씀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어떤 상상을 했을까? 야곱은 또 어떤 상상을 했을까? 어떤 꿈을 꿨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꿈을 꿨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12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다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제 사적을 붙이자면요, 여기 사다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계단, 층계,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계단, 층계, 이런 걸 말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계단이라는 것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구라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지구라트의 계단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 우리가 11장에 보시면 바벨탑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도 딴 게 아니라 이 지구라트를 말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지구라트란 말은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벨은 신의 문, 신에게로 향하는 문,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지구라시나 이 바벨이나 다 하늘과 땅, 높은 곳과 이 낮은 곳을 연결시키기 위한 욕망을 가진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이 왜 지구라트냐? 바벨탑은 다른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요, 본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 틈을 타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꾸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그때 아론과 백성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다 애굽에서 봐왔던 것들이거든요. 뱀이든 송아지든 뭔가 섬기는 대상을 만들 때에 그런 걸로 했던 걸 봐왔으니까 봤던 것, 익숙했던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야곱이 꿈을 꿨는데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고요, 또 13절 보니까 그 사다리 위에 그 신의 문에 하늘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성경 본독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 원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인가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에서, 이삭. 그러니까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형인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요.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에서는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고 막 그런데 그렇게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어떻게 형이 뭐 그렇게 무서워? 설마 죽이게 하겠어? 지금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일드한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무서워했냐면 나중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도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자기 종이랑 아내들은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겨우겨우 야복강 그때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유명한 야곱의 씨름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야곱은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산속을 헤쳐가며 도망가는데요. 야곱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빨리 도망가자. 최대한 멀리 도망가자. 살아야 한다. 잡히면 죽는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꿈이 뭐다? 야곱의 상상이 뭐다? 그런 거창한 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빨리 도망가야 되고요. 몸은 너무 피곤하고 날은 어두워지고 해서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깐 잠을 잔 건데 그렇게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상상은요. 야곱하고 달리 너무 거창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상은 너무 큰 거예요. 먼 미래 얘기예요. 뭐 지금 야곱이 생각도 못하고 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얘기를 하시면서요.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쫓기고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 상황이 지금 그게 아닌데 뭐 하나님께서 계속 이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얘기가 들리기나 했을까라는 거죠. 지금 나는 내 코앞에 문제가 막 있는데 하나님이 먼 미래 거창한 얘기하시면 그게 잘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생각나는 말씀이 아까 13절, 14절, 15절 중에서 15절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밖에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뭐 티끌같이 많아지고 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말씀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다가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멩이를 세워서 기둥을 만들고 거기다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놓고는 기도한 것이 22절 말씀인데요. 21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다시 저의 아버지 이삭의 집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야곱이 그렇게 지금의 안위, 지금의 어떤 탈출 이런 것만 생각한 거냐, 그렇게 깊이가 없는 사람이냐,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고백이 아주 단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16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청소하러 오신 분들과 잠깐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16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제가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 고향 땅에만 세운 제단에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바로 내 옆에 언제나 계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그때 신이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각 신들은 각자의 특정 지역에서만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던 아버지 집 고향 땅을 벗어난 지금에는요, 야, 나를 지켜줄 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불안해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까지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여기가 바로 또 어디나 모두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다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베델의 원래 지역이 루스다라고 했어요. 루스는요, 편도나무다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에 이제 편도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겠죠. 편도나무가 많은 동네, 루스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했었는데요. 거기에 복사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사골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왜 복사골이냐? 거기 이제 복사라는 말이 복숭아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가 복숭아 나무가 많고, 그러니까 복숭아 꽃이 많고, 복숭아가 유명했으니까 거기가 옛날에 복사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복사골이라고 안 하고 뭐 소사동, 원미동, 뭐 도화동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있었던 이 지역이 루스였는데 그냥 편도나무가 많은 동네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요,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지명이고요. 나중엔 예루살렘만큼 중요한 예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그것이 중요한 성지와 같은, 나중에 단과 베델에서 우상을 섬겼다 아마 그랬잖아요. 나중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었지만 그 단과 베델, 예루살렘만큼이나 중요한 성지와 같은 곳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루스가 베델, 하나님의 집, 중요한 예배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기가 창고입니까? 교회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어떤 교회이고 어떤 예배당이냐? 우리가 여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이 루스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름 지은 이 동해한빛 교회는 앞으로 어떤 곳으로 회자되고 상징되는 곳이 될 것인가? 거기에서 처음에 예배드렸던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곳이 어떤 것으로 기억되는 교회가 되는 걸 꿈꾸고 상상하는 게 우리가 개척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에 생각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야곱의 꿈이, 야곱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꿈꾸고 기도했던, 지금은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다시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꿈이 다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거창한, 하나님의 더 먼 미래의 그 얘기도, 그 꿈과 약속도 현실이 되었어요.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민족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번성하게 하겠고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너희 가문으로 인해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 꿈이 다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먼저는요, 저에게, 여러분에게요, 이 교회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상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기억되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서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이 창고에, 이 도마동에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 때에, 지어줄 이름이 있을 때에, 그런 꿈과 환상과 상상이 있을 때에 이곳과 이 동네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진정 우리의 개척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22일에 첫 예배 드렸잖아요.
6월 8일에 여기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작업을 많이 했어도 막 지저분하고 교회 같지가 않았는데요. 8월 18일 날 이렇게 영상, 음향 이런 거 설치하니까 좀 교회 같아지더니 이제 8월 20일 날 냉난방기 달고 이렇게 이제 22일 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냥 뭐 8월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9월에 우리가 예배 틀을 잡아가고 또 이런저런 뭐 행정 절차들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각 위원회를 한 분 한 분 담당해 주시면서 교회 사역을 진행하고 또 꾸준히 하마를 하고 또 이제 1월 1책 이렇게 하면서 우리 또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정체성을 좀 같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9월이 지났고요. 오늘 10월 첫 주예요. 아마도 이제 올해까지는 뭐 이런저런 틀짜기가 계속 될 텐데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꿈, 이런 상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현실이 되게 하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월에는요 온라인 사역 일부를 이제 가시화 시키려고 해요. 먼저 이제 유튜브 컨텐츠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하마를 지금 큐티로만 카톡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걸 한 주에 한 번씩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해서 유튜브 채널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소리와 외침이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지도에 우리가 등록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스라는 걸 통해서 활용하면서 거기서 네이버 블로그랑 홈페이지 연동시키면서 또 유튜브 채널 연동시키면서 계속해서 거기다가 브이로그라든지 뭐 3분 묵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개발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교육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11월부터는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고 할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아마 그때가 되면 지금 막 5천 명도 넘고 막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위드 코로나 진행하면 우리도 이제 오프라인 모임 가능해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 교육화 또 이제 작년 교육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되고 작년 교육은 제가 여러분들과 또 오프라인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곳에서 개설된 좋은 강좌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11월 달에 교육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또 준비해야 될 건 지역사회와의 공유 목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이 예배당과 어떤 컨테이너 이런 방들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해 나가는 것들을 추진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는 장소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동네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강좌도 개설하고 또 이것들을 온라인에 연계해서 단지 여기 도마동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여기 교회가 있다라고 계속 이제 외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선교와 구제와 봉사 이 디아코니아에도 계속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후원하고 참여할 어떤 기관이나 선교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뭐 예전에 대덕한빛교회에서 맺었던 관계 맺었던 선교지라든지 아니면 뭐 기아체험, 헤비타트, 뭐 굿네이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후원과 관심을 가지면 좋을 곳들 그리고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또 도울 수 있는 봉사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단기적인 앞으로 2-3달 후에 해야 될 일인데요. 다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생각만 해도 일부러 막 빨리 얘기했는데요. 생각만 해도 좀 숨이 막혀요. 이게 이제 말은 간단하지만 재미있고 이제 필요한 것들이지만 하나하나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심플 라이프 하이 싱킹 이런 거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아니 뭐 교회에서도 목사님 그렇게 숨막히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게 좋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게 좋은데 그게 우리를 막 너무 숨가쁘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갑작스럽지만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윌터는 뭘 상상했을까요?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윌터가 인생을 다시 설계하면서 상상했던 게 뭐였을까 하면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영화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돼요. 40살 넘어서도 혼자였던 이 윌터가 어떤 여인을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이혼한 여인이 아들이 하나 있는 그 직장의 여자 동료가 있는데요.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까? 이게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잘 사랑 고백을 못하고 막 그랬던 게 항상
마음에 안타깝고 그래서 마치 10대, 20대 첫사랑처럼 상상 속에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는 그 여인에게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프로포즈하는 걸 상상하곤 했는데 실직이 되니까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는 게 그 영화의 쭉 스토리 결론이에요. 그리고 윌터가 이제 또 하나 얻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일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갑자기 상대적으로 많아짐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뭘 하지 않으면 뭐 이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게다가 제가 단톡방에다 맨날 이거 하실 분, 저거 하실 분 신청해 주세요. 우리 1월 일책 이번 달 발췌하실 분 신청하세요. 참여해 주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뭐 이제 사실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근데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관리를 다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야구 좋아하거든요. 야구 보면 요즘 프로야구가 보면은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엔 선발 투수가 한번 나오면요 막 9회까지 던지고 연장 12회까지 던지고 150개 던지고 막 그랬는데요. 요새는 100개만 던져도요 교체해주고 불펜 투수들도 맨날 나오지 않게 최대한 관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고 맨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걸려도 뭐 하려던 게 사정상 안 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노 프라블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문 달겠다고 여기 폴딩도 달겠다고 한 지가 벌써 뭐 몇 주가 지났는데 목사님 아직도 지금 안 달렸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저기 저 인쇄기 복사기 저거 가져다 주시면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어저께도 청소하다가 막 깨끗하게 막 했는데 저기 덩그러니 있으니까 저거 아직도 안 가져갔어요. 저도 그냥 시간이 걸려도 하라는 게 안 되면 사정상 안 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저부터 그러는 거예요. 묵히다 보면 나오게 돼 있고요. 필요 없는 거였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 얘기했던 게 뭐 별로 소용 없었던 거였네요.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좋은 거는요. 모든 가정이 한 가지씩은 다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대덕한빛교회에 있을 때는 특별하게 막 뭔가를 맡아서 매주마다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없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대덕한빛교회 같은 교회는 잘 굴러가잖아요. 내가 안 해도.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 가정이 한 가지씩 정도는 맡아서 참여해야 될 일들이 막 널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봉사하고 하는 게 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신앙에도 좋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매년 8월 넷째 주일날 8월 22일날 저희가 첫 예배 드렸다 그랬잖아요. 8월 넷째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은 8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요 2022년 8월 넷째 주일날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요 꿈꿔왔던 상상이 그 꿈꿔왔던 것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업으로 말하면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이익을 성장시키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매년마다 성장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거 고백하자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더 동행하는 교회다워지는가. 우리가 얼마나 더 성숙하는 교회다워지는가.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개척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생각해보는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에 있어요. 여기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하나님과 씨름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걸 기억할 게 아니라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브니엘에서 다시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대면했느냐, 하나님 만났느냐, 이거잖아요. 야곱은 나중에 다시 베델을 또 찾게 돼요. 베델, 브니엘, 베델. 왜 베델에 갔냐면요, 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이 형들이, 오빠들이 그 세겜 추장을 죽이고 하는 막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무서웠던 거예요. 동네에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침범하면 어떡하지? 되게 오빠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복수를 한 건데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너 옛날에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들렸던 그 베델로 가. 거기서 다시 제단 쌓고 다시 나를 만나라. 그래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야곱이 다시 거기를 이름을 지어요.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 베델이 하나님이다. 야곱이 도망쳐 떠날 때 만난 하나님의 장소 베델, 하나님이 집이라고 이름 지어줬고요. 다시 돌아올 때 만난 하나님 브니엘,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동네에 이름 지었고요. 이제 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만난 하나님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해 한빛교회라고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근데 그냥 동해 한빛교회라는 제가 지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 여기가 남아있거나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의 이름을 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는 장소. 동해 한빛교회. 거긴 나의 추억이 있는 곳이지. 거긴 내가 하나님 만난 곳이지. 거긴 새로운 목회가 시작된 곳이지. 그렇게 나중에 돌아볼 때 내가 그때 소중한 대덕한빛교회를 떠나서요, 이곳에 왔을 때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고, 혹은 내가 그때 이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교회 생활은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동행과 성숙을 경험했다라는 기억의 이름이 새로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그때 하나님만 알고 계신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라는 고백의 이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이곳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그랬던 저에게 모두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성이 싹트고 내 인생에서 혁신과 변화가 시작된 그런 시작점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에게 또 있었으면,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곳이 야곱이 베델로, 브니엘로, 엘 베델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 모두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고백이 되고, 그래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기에서의 상상이 각 직장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현실로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찬송 대신에요, 동요 하나를 듣겠는데요. 동요는 파란 나라라는 노래입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우리가 꿈꿔왔던 삶, 우리가 생각만 했던 그리스도인 그 새파란 나라가 무엇이었는지, 그 상상이 현실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